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준비되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심령이 옥토와 같이 정말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참으로 귀한 것이오니 내 입술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의 지혜와 시간 능력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만 전할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로 지은 흙으로 지은 그 육체, 모든 동식물은 흙으로 다 지어졌고 또 우리의 인간의 육체들도 흙으로 지어졌지만 또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이 두시고자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그 나라에 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항상 풍성하게 우리 안에 깃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기독교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과 같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 같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것 같이 호련히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신령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령한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지는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저는 취미가 과거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 취미를 완전히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낚시라고 그랬거든요. 낚시. 탁구라고 그래요. 낚시 하나만 보더라도 낚싯바늘을 묶는 법이 다양해요. 그리고 어종별로 납추, 무게를 다는 것도 다양하고 또 낚싯줄을 어떤 것을 묶어야 되느냐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낚싯줄의 강도, 텐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릴을 무엇을 써야 되느냐, 또 내가 어디쯤 어느 포인트에다가 던져야 되느냐. 비단 낚시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에 취미가 있는 자들 그 하루를 다 보낼 수 있을 만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또 제가 불과 진짜 한 2주 전에 알았는데, 또 어떤 성도님은 어떤 에어로빅 같은 걸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저 그 용어 처음 들었어요. 그때 처음 들었어. 그것도 종목이 있고 분야가 쫙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하는 그런 게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엄청 아마 디테일할 것 같아요. 그 코스 하나만 밟아도. 지금 제가 뚱땡이가 돼 있지만 제가 작년에 또 헬스를 했지 않겠습니까? 헬스도 분야별로 운동 부위별로 운동법이 다 있어요. 호흡법이 다 있고, 그리고 정말 큰 근육을 만들 것이냐, 세분화된 근육을 만들 것이냐, 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횟수를 얼마나 늘릴 것이냐, 이런 다양한 내가 하나 취미를 가지고 몰두하는 일들에 대해서 세분화된 어떤 많은 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령한 삶과 관련해서는 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본다 이거예요. 주님이 이 성경에서 사실 보여주신 것은 그 나라에 대한 비유요, 그 나라에 대한 실상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읽게 되면 그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늘나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내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만큼 나의 취미 영역만큼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던 모습들이 참 어떤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참 어떨 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 중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은 없지만 그 천국을 보기에 충만할 만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정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갈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주께서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이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 아니겠냐. 과연 그러냐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매 순간 읽으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영원히 살 것을 정말 꿈꾸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 돼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 재미난 육신의 삶과는 너무 멀거든요.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이 참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참 재밌는 게 너무 많다고. 정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참 재밌어 하는 게 많아요. 정말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 이게. 제발 영의 세계를 열으라고, 신령한 삶에 대해서 사모하라고,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신령한 몸은 정말 이 표현대로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대요. 근데 이 신령한 몸은 어떤 것이냐? 정말 몸은 몸인데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영원히 닳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성경 볼 때, 그냥 신령한 몸도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갈 나라를 대비해서 주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맞다. 내가 그 나라 가려면, 정말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을 하늘나라까지 상속하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신령한 나라에서만 통할 수 있는 그 몸과 또 신령한 나라에 속한 룰과 그 신령한 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보고 거기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그 나라 가면 정말 모르긴 몰라도 정말 더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하늘 간다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별거 다 따지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가 그렇게 허술하겠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는 이 땅의 많은 비유들과 이 땅의 많은 진리를 통해서 알게 하신 그 나라를 실제로 만진 것과 같이 보게 하시는 그 실상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이 땅 가운데 예배해 두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소망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지금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크게.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 정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가장 강력하게. 우리 혹자는 그런 얘기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라고. 우린 이 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정말 왜 그냥 교단마다 교리가 다 조금씩 틀릴 수 있는 거지. 그냥 이런 정도로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죠.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언젠간 천국 가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간다. 도리어 엉성하게 알고 그냥 아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나아. 그러나 어떤 교단의 교리에 묶여서 그것이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리어 부활의 믿음이 사라져요. 부활의 믿음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이유를 못 찾겠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왜 다시 오셔야 되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이걸 그냥 파라다이스 그냥 천국이라고 바로 그냥 대입을 시켜버려요. 근데 그러면 많은 오류가 발생하죠. 주님이 그 천국에 죄인들과 함께 천국에 간다고 해봐요. 그 죄인 한편에 있는 죄인과 함께 천국에 갔어. 근데 그 다음에 구절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제 천국에 가셨으면 그걸로 이제 끝인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신대. 분명히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뭔가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 정도를 우리가 유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말씀 몇 개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8절 오늘 읽었던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지금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었는데 죽은 자들이 주께서 오실 때 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천국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저 믿지 않는 믿는 사람, 믿고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갔다 그러면 주님이 이들을 다시 깨우셔서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리가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 믿으면 천국 갔다 라고 정해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어찌됐건 천국 간 거니까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가 또 어느 말씀은 또 헷갈린다.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요한복음 또 우리 같이 한번 또 하나 볼 텐데 요한복음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결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지금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기 전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로소 다시 오실 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은 주님의 재림을 전제로 해요. 주님의 재림은 이 또 다른 성도들의 잠자는 공간과 나중 최종적으로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 구분해서. 우린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면서 또 남들에게 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도리어 부활을 더 희미하게 만든다 이게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 그래서 성도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저들도 부활한다 이거예요. 저들도 천국 간 게 아니라 저들도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 뵙는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꿈꾼다, 첫째 부활을 꿈꾼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만나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을 자꾸 이렇게 희석시키는 그 생각에 우리도 같이 편승하고 그래 다 같이 뭐 다 천국 간다는데 뭐 천국 가는 게 최종 버전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우리의 믿음이 다 좋은 게 좋은 것들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질 때는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지식은 우리가 뭔가 깨닫고 알아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머리를 통해서 이해가 된 다음에 우리에게 충분히 소화돼서 지혜로 나가죠. 지혜로. 내가 세상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이게 믿음으로만.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영혼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로. 왜? 이것은 믿으라고 주신 거지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이해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신다. 우리 가운데.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분명히 부활하셔가지고 저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동아에게까지는 손을 넣어보러까지 얘기하셨는데 그런 모든 제자들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나서 정말 곧바로 그 예수를 전하려고 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시지도 않았고 그렇게 됐었다면
아마 얼마 안 가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끝났을 거예요.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의 그 복음, 그 부활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파되느냐? 바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저들이 그 말씀이 내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야. 그걸 온전하게 믿으려고 정말 그것에만 의지를 집중하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더라. 이게 살아나게 하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은 아직 불신자들을 만나요. 지난 한 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불신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 왜 내게서 예수께서 억울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당당하게 또는 가장 선명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생각해 보시고 있냐 이거? 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자체를 통째로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어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밀어낼 정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께 정말 더 몸부림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못하게 하신다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의지를 써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려면 성령께 내가 그 믿는 그 말씀 그것을 믿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감동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어디서 자꾸 의지만 생겨서 들은 것 많지 하려고는 해야 되다 보니까 부하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부하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요. 그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부활의 진리예요. 부활이.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게 진리고 우리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게 진리인데 과연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관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돼서 그 사람을 움직일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담대하세요. 자유하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나를 감동시키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전할 수 있는 그 담력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치셔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보는 정말 저를 비롯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다가 그렇다라고 제가 정말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의 어떨 때 문제는 그거예요. 말씀은 참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은 별로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그래서 막 정말 끌고 가는 그 말씀은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내 영혼에 정말 새겨져서 이제 하나님이 능력이 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끼리 즐기고 말 거냐 이거예요. 아니요. 부활은 증거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증거하라고. 주님이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담대하게 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도. 당장 우리의 환경 안에서 정말 내가 그 사실을 담대하게 또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주셔서 그 말을 하고 계속 내가 증거할 수밖에 없는 후속적인 메시지가 나를 통해서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 우리는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쓰실 거예요. 우리 이제 2주 후면 달란트 축제가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오실 거라고 믿고 그 말을 모든 나의 힘을 다 의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 보고 이 시대의 눈높이 보면 복음 못 전합니다. 절대로 못 전해요. 우리가 전하는 건 때로는 엄청 무식하고 엄청 말이 안 되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신령한 것들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건 성령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나를 대신해서 증거해 달라고 정말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오늘 부활절에 부활절을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이 부활의 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살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다시 산다면 나는 신령한 삶을 산다는 것인데 신령한 몸으로서 그날을 살 준비들을 이 성경 안에 가득 담아 놓으셨는데 내가 그러한 것들을 꿈꾸며 그러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정말 예수가 다시 찾아따라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천녀매게 되신 그 주님처럼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진리고 정말 저는 그래요. 정말 자꾸 말이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사실 무대뽀처럼 보여도 돼. 사실 무대뽀처럼 보여도 되고 응?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뭐 저 사람 앞에 잠깐 보이는 지혜로 끌어왔다가 한들 얼마 안 돼서 다 그냥 앵꼬 나요. 바닥 드러나요.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가 영원히 늘 나를 통해서 들어도 변치 않는 그 진리를 담대하게 정말 접촉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그것은 이제 잠자는 자들,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호련히 이 육체를 정말 입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 뵙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일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우리가 성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 계속 소망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과거에 일어났던 이 정말 성경을 통한 많은 주님의 예언들이 이 땅에 실현됐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정말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 전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시간에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일 정말